아까 이제 아담 창조, 이브 창조, 이제 천지 창조가 끝나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의 추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절대로 다른 건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에 뱀이, 사탄이죠. 뱀이 아담과 이브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너희들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 봐라.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이브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그러는데, 요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에 이브는 비스듬히 누워서 빈들거리며 누워있죠, 그죠? 벌써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자세예요, 이게. 자세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담인데, 여기 선악과잖아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뱀이 이브한테 선악과를 줘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동시에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죄가 되고, 원죄가 되니까 여기에 아담과 이브는요, 아담과 이브가 드디어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모습을 그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뱀은 유태인 전승은 팔과 발을 가진 존재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잘 보면은 여기는 이브가 젊고 팽팽하죠. 여기에 이브는 벌써 늙은 할머니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담도 굉장히 젊었는데 여기 아담도 이미 좀 늙어가요. 늙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칼을 들어서 위협하면서 쫓아냅니다. 내는데 이브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지 웅크리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이고, 아담은 잡혀서 당당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여기 에덴 동산이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에덴 동산이고, 여기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맞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도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원죄가 뭔가 하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실제 사과 하나 따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신은 오로지 하나인데 신이 지시한 걸 위배한 거예요. 신이 지시한 걸 위배한 이유는 뭔가 하면 본인이 신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거는 유일신 사상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 성서의 가장 중심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 사상을 배반하면서 드디어 인간은 원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드디어 아까는 창조의 질서란 게 뭐였는가 하면요, 아담과 이브가 헐랑 벗고 다녀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왜? 네가 나고 내가 너니까. 그런데 이 원죄를 저지르고 난 뒤는 창조 질서에 위배돼서 둘이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서 드디어 서로를 바라다 보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로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훼가 아담과 이브를 불렀어요. 아담과 이브를 부르니까 아담과 이브가 숨어요.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웠는가 하면 나체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따먹었고, 또 나체로 나타나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나타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야훼가 그 다음 가지는 이게 야훼예요. 여기 아담이고 여기 이브고 이게 뱀이에요. 근데 이 야훼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야,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선악과 따먹은 거야? 따졌어요. 따지니까 아담이 팔을 이렇게 내밀면서 뭐라 해요?
이브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브는 뱀을 가리키면서 뱀이 따먹으래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창조 질서는 아담이 곧 이브요, 이브가 곧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브가 곧 뱀이요, 뱀이고 이브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은 서로가 니 탓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부끄러워서 못 만나요. 왜 부끄러우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홀랑벗었다는 거예요. 홀랑벗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이해 안 되겠구나. 홀랑벗은 게 부끄러우니까 내가 옷을 해서 입혀야 되겠다. 그래서 짐승을 처음으로 살해합니다. 양을 처음으로 살해하죠. 양을 처음으로 살해해서 양털을 가지고 옷을 입힙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홀랑벗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입고 만나야 돼요. 이거 옷을 입는데 옷을 입는 행위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가 하면 제사였어요. 그 제사의 근본 의미가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유일신 사상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만날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의 의미는 바로 옷을 해 입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희생 제물에서 이제 유일신 제사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의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옷을 해 입히는 행위 그 행위였습니다. 추방하고 추방해서 이제 늙어가요. 영생 못하게 추방합니다. 늙어가죠. 그 다음에 아담이 죽습니다. 원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절대 죽음이 없었어요. 죽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드디어 빛의 창조, 해와 달 창조, 그 다음에 땅과 물 분리, 그 다음에 아담 창조, 이브 창조, 낙원 추방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뭔가 하면 세 편이 뭔가 하면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게 노아의 홍수 그림이거든요. 원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 아벨과 가인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니까 셋이 등장하고 라멕 등등등등 하는데 여기서 아벨은 굉장히 선한 족속들이고 가인은 굉장히 흉복한 족속인데 서로가 결혼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포악한 사이로 바뀌어요. 포악한 사이로 바뀌는데 이 포악한 사이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거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야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하는가 하면 물로 심판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 추방해서 여기에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그런 그림이 노아의 홍수거든요. 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인데 문제는 뭐라고 하나님이 노아보고 뭐라 하니까 하면 앞으로 큰 홍수가 벌어질 것이니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배를 만들게 해요. 이게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 배라 그래요. 배인데 이 배입니다. 자, 배를 만드는데 이 배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배의 의미는 심판하는데 배는 살려주겠답니다.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원의 의미이고 이 구원의 의미는 다시 뭘로 연결되는가 하면 이게 누군가 하면요. 모아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도 여기 갈대 상자에 실려져서 살아나요. 이것도 하나의 구원입니다. 나중에 이 구원의 상자, 노아의 방주가 뭘로 바뀌는가 하면 성전으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이 성전이 나중에 성당으로 바뀝니다. 성당의 모습, 이 내부의 모습은 무슨 모습을 따는가 하면요. 배의 모습을 따요. 배 안의 모습이요. 그래서 예배당 교회 같은 거 지을 때 겉모양도 배 모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위해서 만든 배는 구원을 약속하는 배가 돼요. 다 심판하되 그래도 구원은 해주겠노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138m, 폭은 23m, 높이 14m. 이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노아의 가족 태우고 동물들 한 쌍씩 다 태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다 만들고 다 태우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쏟아지는가 하면 40일간 비가 쏟아져요. 근데 이게 40일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기독교의 경전에는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모세가 120살 살았어요. 그죠? 사는데 모세가 40년 다 굽은데요.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모세가 우리 영화 쉽게 보셨죠? 그죠? 영화 쉽게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 200만 명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사막으로 들어가요.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막에서 얼마 동안 방황하는가 하면 40년을 방황합니다. 40년. 그 다음에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난 뒤에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갔을 때 며칠 동안 있는가 하면 40일 동안.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40이라는 숫자는 그냥 의미가 아니고 완성된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는데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드디어 심판이 되었는데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배를 통해서 구원도 해주겠다. 그런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어디 도착했는가 하면요. 터키의 아라산 가면은 여기에 배가 도착했던 장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딱 비쳐요. 무지개 비치는 의미는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요. 이 의미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겠는데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원래 노아의 홍수는 바로 이런 나중에 시작성서로 넘어가면은 이게 누군가 하면요.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누구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서 죄를 다 없애주는 거죠. 그죠? 없애주는 겁니다. 그게 원래는 노아의 홍수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겠다. 그런 의미요. 그게 나중에 세례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어서 물을 덮어 씌우면은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선행되는 행위. 이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여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노아의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술 취한 노아 세 개가 나와요. 이게 노아의 홍수의 그림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게 전체 노아의 홍수의 그림이고 그리고 여기에 노아의 배 방주입니다. 방주고 사람들이 비가 막 쏟아지니까 전부 다 높은 데로 옮겨져요. 옮겨지는데 여기 여자죠, 그죠? 여자인데 남자의 모습들에게 이 남자의 모습입니다. 젖가슴은 달려있지? 이렇게 이게 그림을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게 전부 다 높은 데로 올라가요.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고 높은 데로 올라가요. 이게 전체 그림인데 여기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모습 보이는데 이게 뭔가 하면 로마나 바티칸을 상징해요. 근데 여기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됐을 때 반드시 이 노아의 방주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타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도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요 다 홍수에 휩쓸려서 다 죽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을 입은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나 바티칸 교황들 이런 사람들도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 1795년에 바티칸의 하얗고가 폭발했어요. 폭발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이걸 다시 복원해야 될 터인데 누구도 미켈란젤로처럼 복원을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난 뒤에 노아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라는 게 뭔가 하면 제사입니다. 구약 성서의 가장 중심이 뭔가 하면 제사요. 제사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벌거벗은 상태로 소통을 못합니다. 소통을 못하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양을 죽여서 그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지낼 때는 항상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소도 돼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이거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구원을 뜻해요. 구원의 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술이 취했어요. 요건 이제 노아가 농사 지는 건데, 요 농사 지는 건데, 뭘 농사 지는가 하면요, 포도 농사를 지은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술이 취했는데, 여기에 그 셈, 아벳, 함, 여기 함이거든요. 함인데, 함이 뭘 가리키고 있죠? 뭘 가리킨가 하면, 노아의 성기를 가리켜요. 아버지 훌륭한 모습네, 성기 봐라, 뭐 이런 모습이요. 이 노아가 이제 그 모습은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요. 동성애는 하나의 이 당시는 죄거든요. 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깨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요. 알아가지고 이 함족에 대해서는 모든 이 함족은 다 흩어버려라. 셈족은 뭐고 함족은 흩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술 취한 노아입니다. 노아죠? 그래서 이 셈족, 함족, 야벳 쪽인데, 자, 셈족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히브리인들이 다 합쳐지고, 함족은 흩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드디어 다 끝났죠. 끝나서 낙원 추방하고 난 뒤에 노아의 심판, 야훼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인데, 홍수가 일어나고, 번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술 취한 노아, 순서는 그래요. 순서는 이런데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중간에 노아의 홍수를 배치하고 노아의 번제와 술 취한 노아를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이유는 자, 노아의 홍수를 중심으로 이거는 선의 행위이고 이거는 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게는 선과 악이 있다를 미켈란젤로는 노아의 홍수 세 가지 그림을 이렇게 배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서 맨 끝에 스카라와 요나가 있어요. 스카라와 요나가 있는데 여기 스카라고 여기 요나입니다. 스카라와 요나인데 스카라 밑에 교황이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카라는 먼저 스카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벨론 제국 아시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역사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대인들 전부 다 잡아갑니다. 그걸 바벨론 유수라 그래요.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는데 나중에 키루스 2세가 등장합니다. 키루스 2세가 등장해가지고 이 잡아온 유태인들을 바벨론에서 다 풀어줘요. 유태인들은 다시 히브리로 돌아가라. 히브리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죠? 파괴되는데 스가랴에 의해서 드디어 성전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직자들이 부패한다면 내 그냥 두지 않고 다 멸하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에 스가랴이고 요게 요 얼굴이 누구 얼굴을 갖다 붙여놨는가 하면 줄리어스 2세 교황의 얼굴을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는데 의미는 뭔가 하면은 줄리어스 2세 네 부패한 놈 아니냐? 부패한 놈인데 여기에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패한 놈은 반드시 멸해라. 그러니까 네 줄리어스 2세 네 반드시 멸하겠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손가락욕을 하고 있어. 손가락욕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욕을 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 다음 요나입니다. 요나도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문제는 이 요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가 하면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얼굴이요. 미켈란젤로의 얼굴인데 미켈란젤로의 그 생애하고 요나의 생애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니느웨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염병이 많은데 요나 보고 거기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요나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도망가다가 그만
큰 고기가 그냥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삼켜가지고 3일 동안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탁 튀어나와. 탁 튀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기독교를 선포하게, 그걸 이제 선포하게, 선포가 아니고 포교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원래 천지 창조를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억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중에 이 미켈란젤로도 천지 창조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거예요. 이 요나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요나가 이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네 군데인데 네 모퉁이 중에 다윗과 골리앗, 여기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인데 여기 다윗이고 골리앗이요. 골리앗은 블러셋. 지금 뭐지 이게? 블러셋이 문제 많은 종족. 네? 블러셋인데 잘 몰라요? 근데 블레셋을 합시다. 그럼 블레셋의 왕이 바로 골리앗이야. 힘이 굉장히 크고 장대합니다. 그 온갖 무장 다 하고 난 뒤에 다윗하고 싸우는데 다윗의 힘도 약하고 아무도 없고 단지 돌멩이 3개만 딱 들고 등장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거기 올라타고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니까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 누가 구할 사람 없나라고 쳐다보는데 구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서 딱 죽습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유딕과 홀로페르네스인데 이게 여기에 유디시고 여기에 홀로페르네스요. 언제 땐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외곽에 성체 군막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디선 굉장히 아름다운 가부요. 굉장히 아름다운 가부가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룻밤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예쁘니까 하룻밤 모시게 해가지고 힘을 뺀 상태에서 자기 하녀하고 둘이 여기에 유디시고 이게 하녀요. 둘이서 목을 딱 잘라. 목을 잘라가지고 유디시 자기 하녀한테 목자락을 넘겨줘요. 넘겨주니까 하녀가 그 목을 이고 가는 장면 그린 게 요 그림을 그린 게 바로 뭔가 하면요. 여기에 유딕과 홀로페르네스 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노뱀. 모세의 노뱀은 여기 맨 기퉁이에 있어요. 모세의 노뱀은 뭔가 하면 모세가 히브리인들 200만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헤맵니다. 헤매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그 헤매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물뱀을 보내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드니까 이 모세가 노뱀을 딱 만들면서 뭐라고 하면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게 바로 뭔가 하면 여기에 노새의 목뱀이 됩니다. 여기 노새의 목뱀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은 뭐요? 살아나는데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예수가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요.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을 인정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거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만을 벌함인데 하만을 벌함도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형하는 장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시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모퉁이에 그린 그림들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전부 다 구원했던 그림들을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로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심판하고 난 뒤에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배를 만들어서 구원해주잖아요. 그죠? 구원하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준 그림을 4개에다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여기에 구약 성서 천지창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 성서로 내려와서 최후의 심판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중심이 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여기에 마리아고 여기에 사도 요한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천해요. 승천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래 원죄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아담의 원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해결해 줬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교회에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없는데. 근데 그 죄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건데요. 그 죄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DNA, 원죄, 마음속의 죄입니다. 마음속의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해결 다 해줬어요. 몸의 문제요. 몸은 항상 죄를 행할 그런 소질이 있는 게 몸입니다. 그죠? 인간은 몸 때문에 항상 죄를 저질러요. 이 몸 때문에 저지른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몸에 의해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일주일마다 교회 나가지고 몸에 저지른 죄를 항상 갚아야 돼요. 빌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갔을 때 항상 내가 항상 죄가 있으니까 죽을 몸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몸이 가리킨 대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를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가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그렇다 해가지고 몸이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몸에 의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뭐냐? 신약 성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천주교에서는 요한 묵시록, 개신교에서는 요한 계시록, 계시록에 거기에 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거죠. 지금부터 몸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요한 묵시록이요. 이제 누가 만들었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해요. 그 학살한 이유가 뭔가 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 보고 말하는가 하면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절대가 안 하죠. 그죠? 안 하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요한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 있어요.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돼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 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죽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나오면서 성모 마리아를 끝까지 모십니다. 그래서 거의 90세 가까이 됐을 때 이 교황이 아니고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 그래요. 죽이려 그래서 독을 먹여도 안 죽고 불에 넣어도 안 죽고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밤모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 밤모섬이 어딘가 하면요. 여기 터키거든요. 터키에 7개의 교회가 있고 터키 교회가 있고 여기가 밤모섬이요. 여기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유배에 가서 환상을 보게 돼요. 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혹은 요한묵시록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책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가 기원 후 4년에 드디어 탄생을 해요. 탄생하는데 이걸 뭐라 하면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인데 이때 등장하는 예수는 사랑의 예수입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이 사랑의 예수요. 사랑의 예수인데 세례자 요한은 신이 어떻게 저렇게 힘이 없을까? 저는 과연 신이 맞나라고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 바람에 세례자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래도 예수는 계속 사랑의 예수, 허약한 예수로 등장만 해요. 이게 초림이요. 초림이고 그 다음에 초림에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매달리고 난 뒤에 예수가 공중에서 재림해요. 이게 1차 재림이 됩니다. 공중에서 재림하면서 휴거가 일어나요. 휴거라는 게 뭔가 하면 기독교 신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영생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 버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 때때로 이걸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휴거 14만 4천 명이 딱 올라가고 난 뒤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단계가 7봉인, 7나팔, 7호리병 혹은 7대접이 등장하면서 온 지구가 거의 망할 단계까지 가요. 가고 난 뒤에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데 일단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이고 지상 재림을 해서 천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는데 죽었던 사람도 다시 부활시켜요. 부활시켜서 최후의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최후의 심판 때 야가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악한 행위를 했느냐를 봐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면은 신천지, 우리 신천지 교회 요새 있죠, 그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영생을 얻게 되고 악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 과정을 그린 게 뭔가 하면 최후의 요 과정 그린 게 바로 뭔가 하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요. 먼저 처음에 7봉인이 뜯어져요. 7봉이 일곱 개가 이제 두루마리에 딱 이게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이걸 봉인을 뜯어요. 뜯는데 봉인은 누가 뜯는가 하면 이게 예수가 봉인을 뜯습니다. 봉인을 뜯으면은 말이 7마리가 나타나요. 뭐 청승말, 흑승말, 백승말 등등 말이 나타나면서 재앙이 시작이 돼요. 되고 난 뒤에 7나팔을 붑니다. 이 7나팔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서 나와요. 최후의 심판에서 나오는데 자 7나팔 딱 불면 7나팔이 불어요. 7봉이 뜯고 7나팔 불고 그 다음에 7호리병 7호리병이 딱 전개되면은 대접이라고 하는데 뭐 순서대로 세상이 다 망해버려. 다 망합니다. 망하고 난 뒤에 지상 재림에서 아마겟돈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게 최후의 심판은 요 장면이요. 장면인데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당시의 교황은 크레멘스 7세입니다. 크레멘스 1524년부터 1534년 동안 교황했던 사람이 크레멘스 7세인데 이때 최후의 심판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하고 스페인이 합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하고 프랑스 왕하고 합쳐서 싸워요. 싸우는데 칼 5세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누구를 데리고 쳐들어오는가 하면은 여기 게르만족을 데리고 쳐들어와요. 게르만족인데 이 게르만족은 믿는 종교가 뭔가 하면 개신교입니다. 이미 이때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개신교가 돼요. 여기는요 천주교잖아요, 그죠? 개신교인데 이때 개신교가 게르만인들 2만 1000명을 데려가요. 2만 1000명을 데려오는데 월급은 안 줘요. 안 주고 로마를 점령해서 거기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2만 1000명이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해서 약탈을 시작해요. 왜요? 먼저 개신교와 천주교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 아니고 또 이 용병 게르만인들은 월급도 돈도 못 받았어요. 돈도 못 받으니까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탈하는데 이 전쟁에서 약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원래 모든 전쟁은 공식적으로 약탈을 합니다. 며칠간 하는 3일 동안 해요. 3일 동안 약탈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여기는 3일이 아니고 8일 동안 약탈을 해버려요. 8일 동안 약탈해서 로마가 완전히 쑥대밭으로 됩니다. 이때 죽은 로마인들은 약 4만 명이라 그래요. 엄청난 사람이 죽고 모든 것들은 다 약탈 다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쑥대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르네상스도 이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황은 황제의 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속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클레멘스 7세가 가보니까 이 게르만족의 이한 침략과 약탈은 이게 바로 지옥이다.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그때 모습을 이 미켈란젤로 당신이 최후의 심판을 그려라. 그래서 62세 때부터 7년 동안 그림을 그려요. 천지창조는 원래 이 미켈란젤로가 20대 4년간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이제 교황이 미켈란젤로 보고 찾아와가지고 이 그림 언제 끝나느냐 물어요. 물으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내가 그림을 다 그렸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런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황이 지팡이로 그래서 한 대 쳐요. 한 대 치니까 미켈란젤로가 때려치워라 해서 가버려요. 가버려가지고 한 1, 2년 동안 그림 안 그래요? 나중에 할 수 없이 또 교황이 피렌체 대사를 통해 가지고 억지로 빌어서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한 게 천지창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기간은 한 2년 정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은 7년간 그림을 그려요. 7년간 그림 그린 것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해가 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림을 그릴 때 그 순간에 해를 붙여요. 습기 있는 해를 붙입니다. 해를 다 붙여놓고 그림 그린 게 아니고 그림 그릴 또 그때 해를 축축한 해로 만들어요.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처음 그림 그릴 때는요, 완전히 나체로 그림을, 이 상태, 거의 나체거든요, 이게요. 거의 나체로 그림을 그려요. 이 당시에 나체는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교황이 나중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거의 말년에, 너무 보기 싫으니까 저 그림 좀 보완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의 제자가 나체에다가 기저귀를 다 입혔었어요. 기저귀를 입히는데, 기저귀 입힌 거 보니까 좀 더 안 좋아. 그래서 나중에 다 벗겨냅니다. 벗겨내서 현재 모습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전부 나체입니다. 나체. 예수는 나체로 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는 나체가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나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이분들은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성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죠. 여자들인데, 여자 뒷모습, 이 근육 보세요. 대단하죠? 미스 코리아도요, 이 등 근육이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도 남성 이상의 육체로 만들어요. 사실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사람으로 안 봤는데 미켈란젤로는 여성을 인간 대접해주고요. 인간 대접해주면서 뭔 모습을 뭘 했느냐? 남자 모습을 한 거예요. 그거는 미켈란젤로가 아마도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5부분으로 나눠져요.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는 천상의 세계, 영생을 얻은 천상의 세계입니다. 천상의 세계. 그 다음에 여기 요 모습은 부활의 세계입니다. 부활. 천상에 오르는 세계. 천상에 오르는 세계고, 요 모습은 일곱 번 나팔 불죠, 그죠? 자, 7번의 나팔을 부는 모습이요. 요거는 음부의 세계,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요거는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최후의 심판할 때는 죽은 사람도 다 살려내잖아요. 그죠? 살려내가지고 나쁘진 마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고 요거는 지옥에 떨어져서 저승으로 가는 모습을 그리는 게 요 모습이에요. 다섯 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천상의 세계, 영생을 얻은 천상의 세계이고 여기는 여기 죽음의 세계인데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해서 천상으로 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요거는 7개의 나팔 부는 것부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7개의 나팔을 부는 것이고 요 모습은 전부 다 부활시켜 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여기에 영생 천상의 세계입니다. 먼저 천상의 세계를 말씀드리면은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거든요. 또 상세히 그리면 요 부분들이요. 요 부분들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 누군가 하면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모습이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죠? 남자. 그 천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보통 여자로 보는데 문제는 이 하늘나라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이제 없어졌을 때 그때 마음의 평화를 얻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세계는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 하면요. 이거는 책형 기둥이라 그래요. 책형 기둥은 뭔가 하면은 여기 책형 기둥인데 이게 예수가 나중에 33살 때 잡혀서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사형의 선고를 내렸을 때 그때 여기에 기둥에 묶여 가지고 사람들이 두들겨 패요. 이걸로 두들겨 패고 침 뱉고 이게 조롱하는 장면. 조롱할 때 여기에 기둥에 묶여서 조롱을 받아요. 고통이죠, 그죠? 고통의 상징 책형 기둥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책형 기둥이고 이 모습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그 밑에 뭐인가 하면 여기 가시관이에요. 가시관인데 이 가시관 이 책형 기둥 여기 십자가이고 여기 십자가인데 예수가 이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수가 힘이 없어 쓰러지니까 누가 십자가 대신 짊어져 주죠? 누구요?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 됩니다. 시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가시관이 쓰여져요. 그죠? 가시관을 씌우면서 네가 왕이라며 해서 왕을 상징하는 가시관이 씌워지는데 이 가시관의 상징이 뭐냐 하는 건데 가시관의 상징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번에 그 길가메시 서사시 한 말씀드렸죠. 그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했습니다. 가시나무를 얻으면은 그것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콱 잡으니까 피가 났습니다. 피가 났어요. 그 다음 그게 영생을 상징하는데 그게 모세의 떨기나무가 나와요. 떨기나무가 원래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인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거면 하나님 야훼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시나무죠. 가시나무는 바로 야훼이고 그 야훼가 다시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기에 가시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책형 기둥, 이 고통을 받는 책형 기둥, 십자가, 가시나무는 전부 다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상징하니까 하늘나라에 영생을 추구하는 영생이 있는 곳에 바로 이 가시관이 있고 십자가 있고 책형 기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다 있어요. 하늘나라에 다 있는데 여기 누군가 하면요. 여기 뭘 들고 하면 여기 열쇠 들고 있어요. 열쇠 들고 있으면 누구요? 베드로. 그 다음에 여기에 성 로렌스란 이 성인은 누군가 하면은 이 성 로렌스가 어느 나라에 왕족을 기독교로 이제 포기시켜가지고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성 로렌스를 잡아다가 석쇠에 얹어놓고 굽습니다. 구워요. 구우니까 성 로렌스가 딱 굽히면서 이제 뭐라는가 하면 야 등짝 다 구웠다. 엎어서 구워라. 했던 사람이 성 로렌스입니다.
그 다음 성 바르톨로메오. 성 바르톨로메오도 마찬가지로 포기하다가 잡혀가지고 껍질 뺏겨서 죽습니다. 이 자기 껍질을 들고 있고 여기 누군가 하면 미켈란젤로 그림이요. 마찬가지로 여기 성 카테리나, 성 브레이스, 성 안드레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 심판받음이 없이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심판 없이 내가 영생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순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인데요. 예수인데 원래 예수의 모습을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죠? 예수의 전형적인 모습은 항상 수염이 나 있고 상당히 좀 나약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지는데 이때 초림 때 예수 모습이요. 초림 때 예수 모습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처음에 초림해요. 그래서 33살 때 죽을 때까지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뭔가 하면요, 최후의 심판을 하라고 심판자로 내려온 거예요. 심판자로 내려왔을 때는 우락부락하게 생겨야 돼.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미스터 코리아즈도 생겼어. 수염도 없어요. 그리고 이 얼굴은 누구 얼굴인가 하면 여기에 여기 아폴론 아시죠? 아폴론.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이 아폴론 얼굴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드디어 심판주 예수가 여기에 재림합니다. 재림해요. 재림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죠. 했고, 그대로 했고, 안 되겠다 했고. 자, 여기 요 모습이 뭔가 하면 나팔을 불고 있어요. 드디어 일곱 개의 봉인이 뜯어지고, 그 다음에 뭐요? 7개의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불면은 재앙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재앙이 시작되면서 여기에 요 두 사람이, 요 사람도 책을 들고 있어요. 여기 뭔가 하면 요 책에는, 요 책이 크죠? 요 책 크잖아요. 요 책 큰 책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옥에 갈 사람들 기록되어 있어요. 요 책은 적죠? 요거는 영생을 얻는 천당에 갈 사람, 여기 기록되어 있어. 요거 위해서 지옥도 가고 천당 가는 거요. 예. 나팔 부는 모습이게. 그리고 7명이 나팔 쫙 불어요. 이제 드디어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단계를 다 거쳐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한다 그랬죠. 최후의 심판하는데, 최후의 심판하려면 이때까지 다 죽은 사람들 있죠.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 돼요. 다 살려내서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을 시키는데 여기가 요 모습이 바로 부활을 시키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돼요. 이 모습, 죽었다가 부활 쫙 된 거요. 죽었다가 부활돼요. 죽었다가 부활됩니다. 요 모습은 죽었다가 부활시켜주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여기 누구 얼굴인가 하면 교황의 얼굴이요. 여기서 죽었다가 드디어 부활해서 여기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자, 여기 죽었다가 부활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 그 다음에 요거 수도사인데 음부에서 부활하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요 수도사인데 요 사람이 뭔가 하면 지금의 교황 바오로 3세 얼굴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교황이 흐뭇해하죠. 자, 음부에서 왜 죽었다가 부활시켜요? 부활시키는데 왜 부활시키는가 하면은 이제 죽었다가 다 부활해가지고 구원하잖아요, 그죠? 구원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악한 행위를 많이 했는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는가 해가지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전부 다 영생을 하도록 하늘나라에 올려줍니다. 천사거든요. 천사가 부활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요.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죠? 자, 끌어올리는데 이게 전부 다 선한 행위를 한 사람 하늘나라에 끌어올립니다. 그다음 저주받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한쪽 눈을 감고 있죠. 깜머리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옛날에 조금만 잘했으면,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뇌물 받은 건데 내가 뇌물만 안 받았으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천사인데 이 사람을 막 두들겨서 지옥으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데 가보면 이 사람이 뭘 주고 있는가 하면 여기 뭔가 하면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고 이거는 뭔가 하면 열쇠요.
열쇠 누가 가졌어요? 열쇠. 베드로가 아니고 교황. 교황이 가진 거예요. 교황이 있는데 대체로 이 당시에 교황은 타락하고 퇴폐되어 있어요. 타락하고 퇴폐되어 있으니까 돈 밝히고 하니까 야들은 지옥으로 갈 사람이야. 그래서 천사가 교황을 두들겨 빼서 지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람 잘 보면요. 그 사람 잘 보면은 이 그림 좀 희미한데 야가 요 사람이 뭐를 잡고 있는가 하면 음낭을 잡고 있어요. 음낭을 잡고 당겨. 얼마나 아프겠으니까 아픈 모습을 딱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야가 살아있을 때 무슨 죄를 저지르는가 하면은 음란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야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다 아주 리얼하게 그림을 딱 그렸습니다. 자, 이제 이쪽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지옥으로 떨어졌죠. 지옥에 떨어지면은 이제 스틱스강, 지옥 가려면 스틱스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스틱스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잣돈을 줍니다, 그죠? 노잣돈 서양 사람도 죽을 때 노잣돈을 줘요. 근데 그 노잣돈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에 저승 갈 때 스틱스한테 돈을 줘야 돼. 그래야 배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타라고 막 이 스틱스의 카론이거든요. 카론이면 두들기 패는 겁니다. 이 카론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지옥을 지키는 자 미노스입니다. 이게 기가 컸죠. 이 미노스 왕 아시죠, 그죠? 미다스 이 왕인데 이게 누군가 하면 주시경 제세나인데 이 제세나는 뭔가 주경은 주경인데 교황의 비서실장의 주경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나가 미켈란젤로 그림 그린 걸 딱 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그림은 성스러운 성당에 붙일 그림이 아니다. 이 그림은 목욕탕에 붙여놓든가 아니면은 외춘부의 방에 붙여내야 될 그림을 왜 여기다 붙여놨냐 이렇게 막 욕을 해요. 욕을 하니 미켈란젤로가 성질이 팍 났죠. 성질이 팍 나가지고 여기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옥의 문을 지키는데 여기 문을 딱 열면 바로 이게 보여요. 보이는 여기에다가 여기에 미노스 왕의 얼굴을 제세나 얼굴에 딱 붙여놓어 버린 거예요. 이게 붙여놓고 이게 뱀이 칭칭 갖고 여기 뱀이 이 주시경의 성기를 콩물고 있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나는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제세나 주기경은 음란한 죄를 많이 저질렀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놓으니까 여기는 요 사람들도 봐요. 요 사람들도 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처음에 이걸 보라면서 이야, 니 되게 아프겠다.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경이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 그림이 제세만년 붙여져 이어나올 건데 하도 창피해가지고 미켈란젤로한테 얘기해봤자 얘기해도 안 돼요.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황한테 찾아가요. 교황한테 찾아가지고 제발 이 그림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교황이 미켈란젤로한테 얘기하면 미켈란젤로가 들어먹냐? 안 들어먹거든요. 잘못하면 아까 그 교황은 수도사를 멋있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을 정당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제세나 주경부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만약에 음부 연옥세계, 천주교라면 연옥세계입니다. 연옥세계만 있다면은 내가 바꿔줄 수 있는데 당신이 이미 지옥세계에 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못 바꿨어요. 못 바꿔가지고 항상 지금도 여기에서 이런 상태로 있고 항상 사람들 하면 이 모습을 보고 웃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이요. 이 그림이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창조도 끝나고 이거 잠깐만 얘기 넘어갈게요. 내년도 강의 주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